옛날 옛적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해신제를 매년 성대하게 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영덕의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풍요 뒤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바다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존재했다. 어느 해 유난히도 파도가 높던 초여름, 마을의 어부들은 조업에 나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배를 띄우는 것을 망설이는 날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바다의 신이 그들에게 노여워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리하여 마을의 장로들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을 잡아 해신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신제의 날 새벽부터 사람들은 바쁜 손길로 집을 나섰다.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바다의 신에게 바칠 다양한 제물이 준비되었다.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은 물론이고 정성껏 만든 음식과 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흰옷을 입고 정갈한 태도로 제를 올릴 준비를 갖췄다. 제사가 시작되자 장로들은 엄숙한 목소리로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바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들은 간구했다.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고개를 숙였고 한동안 고요함만이 광장을 감쌌다. 기도가 끝나고 제물을 바다로 가져가 바칩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하늘이 맑아지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바다의 신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고 그 공간은 다시금 활기가 넘쳤다. 해신제 이후로도 영덕의 바다에서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어부들은 성공적인 조업을 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해신제를 기리며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처럼 해신제는 영덕 사람들에게 단순한 제사가 아닌 바다와 사람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기보단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바다를 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영덕의 묵직한 전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남의 바닷가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용왕님은 평소에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다를 두루 살피셨으나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마을을 지켜주셨다고 한다.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용왕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음력 10월이면 풍어제를 열었다. 이는 용왕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풍어와 무사 안녕을 보장해달라는 희망의 의식을 올리는 자리이다. 제사당 가운데에 장식된 화려한 용 모양의 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용왕님께 바치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다. 뜻밖의 태풍과 함께 잔혹한 해일이 마을을 덮쳐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농작물은 쓰러지고 어장은 메말라갔다.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마을의 수호를 책임지던 지혜자조차도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마을의 어린 소녀 수빈이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용왕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 작게 만든 배의 소원과 정성을 가득 실어 바다 위로 흘려보냈다. 수일이 지나자 용왕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 바다 깊은 곳으로 찾아오라.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았단다. 수빈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윽고 용왕님을 만나러 떠난 이들은 거대한 파도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장엄한 빛을 내는 용왕을 만났다. 용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의 진심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의 두려움과 슬픔을 숭고한 마음으로 떨쳐내주었으니 이제 널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리라. 그와 동시에 파도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하늘은 밝은 태양 아래 모든 것을 드러냈다. 마을로 돌아온 이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나누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점차 바다는 잔잔해졌고 생기는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마을은 한결같이 번영을 이루었다. 그 후로 해남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님의 은혜를 기리며 더욱 성대한 풍어제를 거행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감사하며 매 순간 작은 것에도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용왕과 마을 사람들 간의 신뢰와 사랑, 자연의 조화 속에서 해남은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주라는 고장은 산과 들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들은 자연의 축복 속에서 넉넉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과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주의 어느 마을에는 작은 여우의 형상을 한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령을 아기 여우 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령은 아이의 모습처럼 앳되고 작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의 균형과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봄이 되면 아기 여우 신령에게 농사를 시작하기 전 제물을 바치며 한 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의 초봄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해서 마을 사람들의 곡식 창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적당한 것을 찾을 수 없었고 꽤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이장이 결심한 끝에 주민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 중 하나를 아기 여우 신령의 집으로 보내 그에게 우리의 사정을 직접 말하게 합시다. 신령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였고
제일 용감하다고 소문난 소년 하린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린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이른 새벽에 아기 여우 신령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아직 어스름했고 나무들 사이로 촉촉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린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아기 여우 신령을 만났습니다. 신령은 그의 투척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나뭇가지 위에 걸터앉아 하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용감한 아이여. 너희 마을에서는 어찌하여 제물을 바치지 못하였느냐? 아기 여우 신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린은 체념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신령님, 이번 겨울 너무 혹독해서 우리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축복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제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 여우 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어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의 농작물을 잘 자라도록 돕겠노라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여야 한다. 매년 이 계절이 오면 아이를 보내어 숲을 돌보게 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다오. 하린은 신령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의 말을 마을에 전했습니다. 그 후로 매년 봄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은 돌아가며 숲을 돌보고 자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령의 축복 덕분에 그 해와 그 후의 해에도 마을은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진주 마을에는 아기 여우 신령과의 약속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우렁각시라는 이름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논산은 아름다운 강줄기가 마을 곳곳을 가로지르며 물고기와 함께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는 늘 아이들이 뛰놀았고 어른들은 고기를 잡거나 빨래를 하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강의 오른쪽에는 작은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청년 연희의 집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연희는 친절하고 솔직한 성격 덕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물 속에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우렁이가 그물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신비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연희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렁이는 연희의 손길을 타고 강으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멈추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자고 일어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집 앞마당에 어제 놓아준 우렁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렁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아름다운 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을 수호하는 신이라는 것과 연희의 친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고자 인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이 신비한 여인을 각시라 불렀으며 우렁각시는 연희의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 신비로운 능력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작은 기적을 일으켜 풍년을 가져다 주었고 집안의 일까지도 도맡아 하며 연희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우렁각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연희의 가족을 배려하여 그녀의 존재를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논산 마을에서는 강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물자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으며 강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우렁각시가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마을에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렁각시의 전설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두고두고 연희와 그의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들의 어머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우렁각시는 논산의 민속신앙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논산 강가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우렁각시를 떠올리며 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강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전설의 수호신으로 남았습니다.